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낮에는 새가 우리의 말을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 그런 이제 말을 했잖아요. 민수기 14장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말에 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유 없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요. 욥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까닭을 묻지도 않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유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바른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올 수도 있죠. 또 아팠다가 병이 나니까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빨리 바른 이유로 바꿔야 됩니다. 절대적인 이유.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리고 무너질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나를 얽힌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얽어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쏟아놓은 말이 여러분을 얽어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유 없는 특별히 고난 당했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냐? 바른 절대적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욕심적으로 복을 받아서 또 무슨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만약에 잘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빼앗아 가보세요. 욥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재산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당하게 하고 10명의 아들, 딸을 다 죽게 했잖아요. 몸에는 또 병이 들려가지고 막 심한 피부병에 걸려가 아마 피부암이 아니겠냐 싶어요. 막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어려움 당하고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와이프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집을 나가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율법적으로 위로는커녕 정죄할 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흑암이 무너진 거죠. 욥을 이간하고 참수했던 사단의 세력이 보기 좋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하셨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랬는데 사단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왔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더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처럼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경외란 말은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욥이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루시든 거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10절. 8절에 보세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거냐?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완전히 나를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냐? 그러나 그렇게 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산다면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 말에 막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가 또 이 말 듣면 저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담대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두려운 게 없더라고, 사실은. 캥기는 게 없어요, 사실. 이 참말로. 근데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인간인지라 순종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두려워요. 여러분,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할 때 무서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담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욥처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유 없는 고난 당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감사. 어떻게 이런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바벨론 땅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말씀 붙잡았을 때 다니엘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말씀에 근거하십시다. 예. 자꾸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사시잖아요. 이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많다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인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으셨습니까? 답답하니까 좀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직분도 받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랬거든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어버이날 되면 그냥 카네이션 달아주고 한 보따리 선물 갖다 안기는 자녀가 있다네. 근데 기쁘지 않더래요. 왜요? 평상시 말이나 잘 들어. 평상시 잘해라. 이날만 잘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란 말이죠. 그리고 순종 이전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들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들으면 뭐가 하나님 원하는 건지 어떤 게 하나님 계획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자리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교만해졌거든요.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전쟁은 일어나고 다급한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했죠.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귀신 들린 무당한테 묻느냐. 내가 너 왕 세운 걸 후회하노라.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점쟁이한테 묻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죄죠.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존재예요. 우리 머리로 다 파악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라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제도 내가 집중 전도 신학원 때 그런 강의를 했어요. 말씀 시견에 대해서 강의했잖아요. 저 은혜 받으셨는지 몰라?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나오니까 은혜 못 받.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별로 똑똑하지는 못해. 그런 분은 괜찮아요. 저도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좀 많이 배웠고 전문성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많고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 많이 쓰세요. 그렇다고 저는 반지성주의자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걸 무시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사람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치고 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초과학이에요. 초이성입니다. 어느 때는. 왜 예수님 족보에 근친 장가를 한 다말이 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은 다말이 왜 들어갔냐고 예수님 족보에.
왜 기생 라합이 왜 들어갔어요? 예수님 족보에 밧세바의 아내, 아니 일부러 틀려봤어.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솔로몬 낳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그런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난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논리 합리를 무시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반이성주의 아닙니다. 저는 논리성이 없는 거 보면 답답할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아침에 지쳐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배를 빌려가지고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서 메시지 하는데 그물을 씻다가 정리하다가 예수님 말을 어깨 넘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인 예수가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오늘 굶게 생겼는데 말이지. 당신이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누가 더 전문가예요? 물에 대해서, 어부에 대해서,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공산에서 목수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초과학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요, 벌레 잡아 먹으려고 고기가요, 물가에 나오는 거예요. 깊은 데 던지면 못 잡아요. 이치에 안 맞는데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나눠 실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문성 있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좀 안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무식하다 그런 분들은 신경 쓸 거 없고 저를 포함해서 저는 워낙 무식하고 착각 덩어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 있죠.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수억 광년을 가도 못 가는 은하수가 계속 발견되잖아요. 빛의 속도로 몇만 광년을 가야 될 거리에 있는 은하수들이 발견돼. 은하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천문학을 하는 분들은 천문학 하다가 하나님을 알았대요. 내 형편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고 순종하기 어려워요. 나는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자꾸 우리 삶은 어려워지거든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또 병 걸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딸 죽어가는 딸에게로 모시고 가는 가운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거 있죠. 빨리 가서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정갈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빨리 좀 가지. 우리 딸 이미 죽었대. 예수 믿으면 뭐 좀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갈수록 더 상황이 악화되네.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중단해요. 갈등이에요. 우리가 속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 모셔가 집 앞에까지. 갔더니 웬걸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지. 통곡소리가. 진짜 딸이 죽은 거야. 혹시나 박신하고 왔는데 진짜 죽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포기할 사람 많아요. 진짜 죽었네. 예수님 가세요. 근데 끝까지 딸 앞에 데리고 왔어요. 죽은 딸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꾸미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아니 이삭을 하나님이 100살 때 주셔놓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고 이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또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네? 아니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는 말은 또 뭐냐고? 이게 실제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때 갈등한다고 그때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때 헌신짝처럼 말씀을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은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아멘. 왜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될란가? 미래가 안 보여. 이거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목사님은 침 튀기는데 진짜 내가 지금 빨리 내 방법을 쓰고 머리를 굴려야지 말씀 잡고 기도한다고 될라나? 그래서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말씀 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미래가 안 보여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말씀을 놓쳐요. 다섯 번째로 사람의 이목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말씀을 순종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야 되겠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사울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는 않지.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말씀 굳게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순종할 수 있겠냐? 첫째로 창세기 18장 17절, 아모스 3장 7절을 찾습니다. 아모스 3장 17절, 1277페이지 구약성경 1277페이지 다 찾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27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중요한 일 하기 전에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강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힌트와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깨달은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맞다. 우리 조혜정 청년이 녹취하고 요약한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다 제본을 만들었대요. 옆에 사람 돌리고 부모님에게 돌리고 생명 걸고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또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엄청난 응답.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물어봐요. 이번에 굉장한 상을 받았어요. 이건 막 5년, 6년 연구에 대해서 받을까 말까 하는 상을 이게 받았다니까.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놓으신 거 있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 자꾸 얘기하니까. 6년 걸릴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카이스트에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예전에 한 번 더 선포하더래요.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안 하신다는 말을 듣고 맞다. 강단을 생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그냥 다 녹취를 했대.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였지. 아멘.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줬어요.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갖고 내 조카 거기 사는데요. 내 조카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롯의 식구들을 피신시키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강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제대로 붙잡으세요. 헤매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말씀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계획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 없어요. 세 번째로 말씀의 핵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사단과 마귀와 똑같은 얘기인가?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지옥 갈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아멘.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 바라본다면 완벽하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염려할 것도 없고 내준할 것도 없고 이제 나를 나타낼 것도 없고 안 돼도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을 여러분이 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포럼할 때 십자가 포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성전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가나안 땅에 간다면서 막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다 무너졌어요. 원망 불평하고 다 무너졌어요. 아니 성도들이 어디 야외에 놀러 가면서 왜 싸우면서 도시락 준비를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가 얼굴 붉힐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따질 건 따지고 우리가 대화할 건 대화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소풍 가면서 왜 싸우냐고. 김밥 할 거냐 불고기를 할 거냐 피 터지게 싸워. 그래가지고 그게 먹혀? 놀러 가서 먹히냐고 그게. 아니 뮤지컬 하면서 칸타타 하면서 왜 얼굴을 붉히냐고 그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과도 보시지만.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 한번 말씀하세요. 나를 내려놓자. 옆에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을 내려놓으세요. 못하겠지.
나도 못 내려오는 주제에. 저도 큰 소리 외칩니다마는 저는요, 목에 칼을 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최수연 목사님 그냥 말씀 좀 강해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소리 외치는 만큼 자기 목에 칼을 댄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리 외치지만 제 목에는 칼을 대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해라. 정직을 맡았으면 더 목에 칼을 대야 돼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목에 칼을 대야 돼. 애들한테 소리 지르기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면서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빼놓고 뭘 순종할 겁니까?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전히 내 주장하고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거는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의 핵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감추고. 그래서 뭐 지금 옷은 안 입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옷 입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뭐라고 그랬지 아까? 행커칩? 예? 칩? 행커칩. 모르는 분들도 많네. 이게 양복에다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는 거, 예쁘게 하는 거. 그거를 색깔별 이만큼 우리 집사람이 사다가 코디를 해줘. 이렇게. 저는 코디할 감각이 없어요. 오직 말씀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사람이 다 넥타이 이런 거 다 해주거든.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야 완전히 양복이 첨단을 달린대. 다른 목사님 벙퍼집한 거 옛날 거 입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다 비결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 행커칩인가 그거를 이렇게 해줘요. 근데 빨간 걸 오늘도 하고 왔다고.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이게 빨간 거 가뜩이나 내가 얼굴이 나타나는데 이것까지 나타나면 되겠냐. 말씀만 들려줘야지 교인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내 가뜩이나 여기에 집중하는데 이거 집중하면 되겠냐.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칼빈은 만년필도 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게 나타날까 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죽거들랑 묘비를 세우지 말고 JC라고 써줘라. 존 칼빈. 그랬더니 지금 제네바에 가면 칼빈 묘에 나무 하나가 꽂혀 있대. JC. 훌륭한 묘비를 만들지 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라. 위대한 종교개혁자인데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 해놓고 내가 망할까 두려워할까 봐 나를 날마다 걱정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기껏 좋은 일 해놓고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뻔한 거. 우리 후손 대대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나는 내려놔야 돼요. 만년필도 꼽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나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절. 이게 안 되면 말씀 백날 붙잡아도 허사라. 네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랬거든. 옛날 성경에는. 근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 너그러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객관성이 있다. 객관성.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 뭐 나도 그래야 되고. 두 번째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중요한 게 객관성. 성도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소통이라고 그래, 소통. 목회하면 할수록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알게 되다. 그러니까 객관화가 돼야 돼요. 마치 내가 여러분을 쳐다보듯이 나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자기를 못 봐요. 객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눈으로. 째려보지는 마시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떤 소설을 봤어요. 두 명의 목사가 나와요. 신학생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주 우등생이 공부도 잘하고요. 명문대학 갈 수 있는 신학대학에 들어왔어요. 1등에 맨날 장학금 받아요. 출세가도를 달리고 사랑을 받아요. 교수들한테. 가정도 부유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총회장까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큰 저택에서 노후를 보내요. 근데 한 명의 그 신학생은 가난해요. 그리고요, 그는 공부 열심히 하지만 공부에만 집착해 묶이지 않아요. 공부하다가도 불쑥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꽃을 어루만져요. 불쑥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느 때는 깊은 기도굴 속 가서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찾아요. 또 어느 때는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갖고 중국 대륙에 가서 죽도록 고생해요. 마적단한테 얻어맞고 막 복음 전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양로원에서 노후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겠냐. 그래, 나도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영원히 자유로운.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도 가자. 지리산 등반. 공부하다가도 가자. 내장산 단풍 구경. 밤차를 타고 새벽에 정읍에 내려서 아침 해장국 먹고 단풍놀이 가고, 어느 때는 경춘을 타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고 공주천에서 배 타고, 또 와서 어느 때 또 뒷산에 우리 학교 사당동 총신 뒷산에 굴에 들어가서 동작동 굴에 가서 주님 찾고 울고, 어느 때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야 바다 낚시 가자. 저 강화도 가서 망둥이 낚시하고. 그래서 나는 총신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물어봐야 내 거짓말인지. 프리맨. 그 소설을 보고 그래, 묶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서도 내가 어떤 것에 묶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고 답답하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본인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쨌든 성도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레아교회 교인들은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성,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우리 교육자들한테 객관성이 이게 생명이다. 교인들 입장을 생각 못해갖고 어떻게 성도를 돕겠냐. 점심 먹을 때 지금 한 분씩 모시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커피숍에서도 만날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 분씩 오시라고 해서 오늘도 어떤 한 분 와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어쨌든 여러분, 베레아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란 말은 객관성이 있어서 무조건 그냥 무슨 이런 말하면 확 끌려가고, 지 말하면 끌려가고, 막 귀가 얇아가지고 막 이단에도 빠지고 말이지, 막 불건진 신비주의 빠지고 막. 복음이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레아교회 교인들은 객관성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 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단 말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맞는지 여러분이 묵상하고 성경을 떠들어 봐야 돼요. 아니면 어제 벌써 본문 말씀 문자로 날렸으면 벌써 보고 오셨어야 돼요. 앞뒤로 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완고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같아요. 완고, 이거 다른 말로 강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완고하다. 완고하다. 이게 강팍하단 말인데 반대말이 온유입니다. 온유.
근데 완고한 자는 우상 숭배와 같다. 강팍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주의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충고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어겼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어긴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질투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 귀신 섬기는 거. 여러분 강팍한 게 바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복 있는 자다. 땅을 차지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온유가 무슨 뜻이라 했지? 온유. 황규진 집사님, 아들 이름이 온유잖아. 무슨 뜻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 거예요? 잘 졌네. 말씀에 길들여진 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주의 종이 충고하면 그런가 보다. 이치 안 맞아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찾아온다는 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40일 요즘 막 40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40일 기도하더만 사도행 1장 1절 말씀 붙잡고 3절 말씀 붙잡고 8절 말씀 붙잡고 아주 40일 난리 났어. 이거 끝나면 이제 안 할 거예요? 지금 40일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는데 아무리 40일을 해도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말씀 평생 순종 안 하는 사람이 40일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땅을 찾아온다는 말은 현장을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전도가 되어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도 집중훈련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제가 가만히 목사님들 메시지 듣기도 하고 간증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내 주장 내려놓고 완전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사니까 되어지더라. 이게 느껴지더라고 나. 간증 요즘 듣다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어제도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촌스럽게 보여.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매력 만점이 돼. 굉장한 아줌마인데 굉장한 아가씨로 보이더라. 메시지 들을 때. 아주 똑부러지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더라는 얘기를 하더라. 그렇지.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데 결국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져야. 혹시 되어지는 분은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셔갖고 마지막 주 집중 전도 신하고 마지막 주 앞에 나서 간증 좀 하세요. 몇 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고민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부족하지만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분은 전 찾아오세요. 그런 분을 세워야 돼요. 몇 분 세워야 된다니 마지막 날. 그런 분이 계시죠? 손들기 뭐하면 조용히 찾아오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습니다. 백성들이 문제 왔을 때 아우성치고 하나님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흑암 세력이 무너졌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